좋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입니다.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길에 깔고 열렬히 주님을 맞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팜추리, 팜 선데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아마 인생 최고의 환영과 열렬한 지지를 받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한 주일이 지나기 전에 인생은 급격히 또 변한 전환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수치와 학대를 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전환이 되죠. 무덤 가운데 있던 예수께서 안식일이 지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 극적인 클라이막스의 한 주간이죠. 특히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수는 열이죠. 40일 동안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상기하는 이런 절기예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을 특별한 기간으로 삼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신앙에서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순절을 렌트,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절기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 패션 위기라. 패션이 아니라 패션입니다. 순환당한 한 주간을 고난 주간, 패션 위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이 부활하는 동안의 이 한 주간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부터 월화수목금 또 이번 주일은 목요일까지 사순절의 짧은 기간을 기도회로 모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사순절을 양 40일 기도회, 40일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난리가 났어요. 금식하는 분도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고 한 주간 모이기도 힘들어요. 한 주간 모이기도. 아무튼 이번 주일부터는 금요일부터는 주일까지 식욕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난 주간의 가장 피크지요.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다. 왜 이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한 날. 보통은 하루를 온종일 금식한다든지 하는 등 특별한 시간들로 갔는데 그래서 성금요일은 이 서구권 기독교 국가에서는 공휴일이에요. 호주도 공휴일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절기인데 공휴일 날 명절 휴일을 만들어 놨더니 전부 놀러 가고 교회도 안 오고 또 이제 연휴가 돼 갖고 성금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제일 많이 놀러 가는 계절이 되고 예수님 없이 신난 계절이 돼 버려서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 때문에 생긴 절기인데 교회는 가장 썰렁한 날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게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날 성금요일까지 보통 우리가 특별한 시간들이 아주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이번에는 부활절 연합예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목요일까지로 마감하느라고 우리 교회는 목요일 저녁을 이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로 삼아서 고난주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열렬히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목요일 제자들과 만찬을 나눴습니다. 만찬.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다 그러는데 원래 유월절 만찬은요 금요일 저녁에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전날 또 며칠 전에도 유월절 만찬을 갖는다 그래요. 또는 유월절 만찬이라는 특별한 형식은 아니더라도 만찬을 하면서 유월절에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순환당하여 달리시니까 금요일 저녁에 더 이상의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는 없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유월절 만찬의 주인공,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이 오랫동안 지켜지면서 방향 가리키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확인시켜 주려고 아마 목요일 저녁에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의도적으로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밤새 목요일 저녁 이 만찬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어 신문당하고 금요일 새벽에 십자가형 선고받고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죠. 순환의 길을 걸어 갈보리에 올라가셔 처형당하고 아마 오전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낮 12시부터는 해가 어두워지고 막 그랬죠. 그리고 3시에 운명하셨다. 그리고 이 저녁부터는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2km 이상 걷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성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둘러 했는데 마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제공되어서 그곳에 얼른 안장하고 제대로 시신을 수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돌로 맞고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인 주일날 새벽에 주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순환당하기 직전 가장 긴박한 상황은 사실 이 목요일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죽임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외롭게 홀로 마음을 누구와 나누지도 못하며 다가오는 임박한 죽음의 그 긴장감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유월절 저녁인 금요일 저녁에 먹는 만찬을 일찍 준비하여 이때에 유월절이 지향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 유월절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한 겁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가리키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뒤늦게 알게 됐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과 또 십자가의 희생을 상기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오늘날은 그저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이 상징적으로만 예식으로 짧은 세레모니죠. 요만한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하고 요만한 잔에 장난처럼 하는 세레모니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상은 식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예요. 식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통해서도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기하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신앙 강화의 장치로 사용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한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도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영적 원리를 다 되새기기를 그리고 장차올 구원을 예고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번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을 제언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요. 현재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고요.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바램과 소망이 함축적으로 유월절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알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유월절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역사를 흘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에 오늘 예고편으로서 이 식탁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유월절에 완성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 만찬은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요, 순서, 질서, 오더입니다. 오더. 우리나라에도 추석이나 또는 명절 때 조상 차례상 제사상 때 다 홍동백서 이런 거 있어요. 빨간 거는 어느 쪽, 좀 밝은 색깔은 어느 쪽,
위쪽 아래쪽 순서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뭐 술을 한 잔 따르고 절을 몇 번 하고 또 뭐 몇 잔을 하고 등등등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도요, 이 오더 질서라고 하는 말이 이 테이블, 이 식탁의 이름이 오더 질서예요. 세대로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식탁의 순서, 과정, 식재료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왜 다진한 유월절을 지키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복음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됐는가의 의미들을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최후의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 되셨지만, 자, 초를 키는 것이죠. 촛불 점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초를 점화하면 우리도 절기 때, 성탄절 때에도 이렇게 촛대를 만들어 놓고 초를 붙여가는 의식들, 뭐 일반 사람들도 결혼식 때 이렇게 초를 키죠. 왜? 불이 갖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불은 빛을 밝혀주기도 하고 그 따뜻함, 훈훈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초를 밝힘으로 우리는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어디 거룩한, 우리는 일상의 생활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구별됨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보통 이 촛불 점화는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이 한다 그래요. 어머니는 가정의 빛과 따뜻함을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촛불을 켜고요. 첫 번째 잔을 따릅니다. 포도주. 이 6월절에는 4잔의 포도잔이 동원돼요. 4번 포도주를 4잔을 따라서요. 시간 순서마다 포도주 4잔을 마시게 되어 있는데 4잔을 중심으로 이 순서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잔 따르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손을 씻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탁을 하기 전에 정결례, 손을 닦는 예식이 있었어요. 왜? 거룩한 백성으로서 육신의 정결함도 그들이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어요. 부분이기도 했어요. 손을 닦고 식탁 테이블을 했는데, 자, 첫 잔을 받고 손을 닦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손을 닦는 예식에서 더 나아가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까지 닦아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자, 요 전까지, 만찬에 오기 전까지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려니까 보통은 아랫도시와 윗도시, 로우시티, 어퍼시티로 연결하는 계단을 따라가면 빠른데 그 주변에는 제사장들의 집, 관공서, 예수님의 무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감시를 받는 상황에 그리로 올라갔을 리는 없다. 돌아서 가셨을 거다. 돌아서 가자면은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이 흰놈 골짜기는요, 흰놈이란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옛날부터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바쳐지고 또 그다음에 제물들을 태우고 막 이러는 곳. 우리로 얘기하면 화장터, 난지도입니다. 예수님 무리가 그곳을 돌아 올라가시고 이곳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손으로만 씻는 것으로는 아마 다리가 불편하거나 더 오염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신 게 아닌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자, 손을 씻는 정결 과정 후에 뭐예요? 처음에 먹는 거는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어요. 왜 소금물이에요? 노예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물, 소금물. 그 다음에 쓴 나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혹독한 노예 생활의 고통. 그 옛날을 상기하면서요.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교병은요, 우리가 성찬식 때 이렇게 딱딱한 마른 크래커 같은 걸 나눠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크레카입니다. 큰 이만한 종이장만한 크레카예요. 이게 무교병이고요. 히브리 말로 맞자 또는 맞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3장을 한 테이블당 이렇게 헝겊이나 보자기에 넣어갖고 3장씩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꺼내 반을 쪼개요. 쪼갠 것을 천으로 싸서요 숨겨놓습니다. 그럼 여기 2장 온전한 것과 1장 쪼개진 게 있죠? 여기 남겨두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첫 잔을 따른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소금물에 채소를 찍어 먹는 이 일이 우리로 얘기하면요 애퍼타이저, 전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잔과 관련해서요. 두 번째 잔, 자,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린 자녀들이요 4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4가지냐? 이 4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와요. 포도주 잔도 4잔, 아이들이 하는 질문도 4잔인데 히브리서 12장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성결케 하시고 등등등 이 구원과 관련된 이 구절에 4개의 동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잔, 4개의 질문이에요. 아무튼 질문이 뭐냐?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만드는데 이 밤에는 왜 우리가 맛자를 먹나요? 이렇게 맛없는 비스켓이죠. 맛없는 걸 먹나요? 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왜 이 밤에는 우리가 나물을 먹나요? 왜 쓴나물을 먹나요? 왜 이 밤에는 또 나물을 먹어도 2번이나 이렇게 소스, 하나는 소금을 하나는 하롯의 소스에 찍어서 먹나요? 디핑해서 먹나요? 또 왜 이 밤에는 유대인들 기대서 비스듬히 먹잖아요. 눕다시피. 왜 우리는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나요? 아이들이 질문하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이 질문을 맡았을까? 가장 막내인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어린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요, 이때 부모들은 가장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이것을 먹는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옛날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바로 왕이 안 내버려 주니까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 유월절 양을 잡아 우리는 발라서 살아나고 그들은 장자들이 다 죽고 이 일로 바라가 항복하고 우리는 종살이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어 탈출하게 되어 등등등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는 출애굽과 관련된 성경의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 자리에서 뭐가 돼요? 성경 공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겪어온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되새겨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새겨주는 이런 놀라운 교육의 자리가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째 잔 아까 따랐잖아요. 2번째 잔은 어디다 쓰느냐? 이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에 의해서 전달되는 동안에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물이 피로 변했다, 이가 됐다, 개구리 재앙, 별의별 재앙이 다 있잖아요. 얘기할 때마다 10가지 재앙 얘기가 나오면, 이 개구리 나오면 입술에 머물고 있던 2번째 잔의 포도주를요, 자기의 테이블, 이 접시에다가 퇴퇴 뱉게 돼 있어요. 왜? 이제 그 더러운 것 재앙들이 다 떠나갔다는 얘기겠죠. 자,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 잔에 손가락을 잠깐 담갔다가 이렇게 내 접시에다 살짝 뿌리는 정도로 대신합니다. 아무튼 이러면서 과거의 역사가 되새겨지는 거예요. 2번째 잔은 그래서요, 과거를 회상하는 잔이에요. 자, 3번째 잔은 뭡니까? 현재와 관련됐어요. 이제 아까 잘라놨던 맛자, 무교병을 먹을 텐데 역시 같이 낭독하고 고백한 후에 이 맛자를 다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애포타이저 같은 것이죠. 아직 메인이 아니에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맛자, 무교병을 나누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성만찬에 떡을 나누는 것과 연관을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후에 또 있어요. 쓴나물. 아까는 소금물에 찍어 먹었지만 이제는 이 마자 무교병 큰 조각이라 그랬어요. 2장의 온전한 이 무교병 조각 사이에다가 채소 쓴나물들을 넣고 또 하로셋 소스라고요. 땅콩 그다음에 상큼한 무슨 과일 다 이렇게 믹스해 갖고 만든 소스가 있어요. 소스. 말하자면 피넛 버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색깔이 나오도록. 왜? 애굽의 종살이 때 진흙을 일겨서 벽돌을 만들었던 역시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쓴나물에다가 이렇게 흑색이 나는 소스, 뭐 피넛 버터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든 소스를 발라서 샌드위치처럼 2장을 포개 놓고요. 그거를 또 쪼개 먹는 겁니다. 이거를 힐렐 샌드위치 또는 하로셋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나눠주어 먹는 겁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떡을 나누어 준 것처럼 나누어 줬을 텐데 이때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고하셨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저는 아니지요. 막 이렇게 어슬렁거렸죠. 이때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 잔이라고 하면서 나눠준 게 바로 이 힐렐 샌드위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하로셋 소스를 만들어 나눠 먹던 이 전통의 절기 속에 이걸 떼어주면서 이것을 나누어 줬을 것이다. 유다의 입에 아마 넣어줬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가룟 유다가 배반자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 성경에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라 아마 가룟 유다에게 아마 음식을 더 사오라든지 뭐 다음 차례를 위해 준비하라든지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알았을까요? 예수님과 유다는 분명히 알았겠죠. 예수님이 유다에게 준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고발하고 팔러 간 것이죠. 배반을 결심한 겁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는 메인 메뉴인 어린 양을 먹는 이 일에는 만찬장에서 결국은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 배반자가 됐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이 타락할 수 있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도 돌짝밭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가시덤불밭도 열매를 맺는 것 같았지만 아무 쓸모없는 열매라 그랬어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도 자라갔지만 가시덤불에 기운이 가로막혀서 열매도 나고 봉오리도 맺히고 맺는 것 같지만 다 찔려서 열매가 상하고 썩고 열매가 혹 있어도 상품으로 팔아먹을 수 없는 다 찔리고 찌그러진 못 쓰는 열매. 사실은 길가밭보다 돌짝밭보다 더 나쁜 경우는 가시덤불밭이라 그랬어요. 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은혜를 맛보는 것 같은데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쓸모없는 열매 애쓴 것 같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
그게 사실은 제일 불쌍하다. 오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뽑혔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메인 메뉴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중간에 낙오되는 신앙인들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후 유월절 만찬의 메인 메뉴가 이제는 시작됩니다. 역시 축복문이 낭송되고 메인 메뉴 식사가 이제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양고기 고기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 목요일 날 양고기가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한 첨씩은 먹어야지. 아니야, 2첨은 좀 나누도록 해야 되나? 양고기 조금 섞일 거예요. 다 뭐 양고기가 너무 비싸. 아무튼 양고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식사를 나눌 거예요. 실제적으로 식사를 마치게 되면요, 아까 숨겨놨던 뭐라 그랬어요? 무교병의 반쪽 보자기에 싸서 숨겨놓고요, 아이들 보고 찾아오면 상 줄게 돈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갖고 찾으러 다니고 찾아와요. 아이들도 이 절기에 명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요. 재밌게. 그래서 아이들도 이 식탁 테이블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부모로부터 배우도록.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른들만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왜? 신앙은 가족으로 함께함으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편리를 위하여 더 효과적인 것 같죠. 아이들 따로 놓고 뭐 시간들 따로 놓고 교육 과정도 다르고. 그런데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도 젊을 날 가봤더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어지간한 대형 교회들도 가능하면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흩어져서 공과 공부나 이런 거는 또 따로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요, 우리 안에 예수님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우리는 거룩함, 은혜로운 예배 그러면 아이들이 떠들면 막 눈살 주고.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함께함으로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내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같이 가야 돼요. 매주는 못하더라도 가끔가다 자녀들과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게 불편하셨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더 불편해도 젊은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춰주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피코만을 찾아오면 상 주고요. 이 아피코만, 숨겨놨던 반쪽 무교병을 아피코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잘게 나누어 먹습니다. 이 아피코만은 뭘 상징하냐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리라 그랬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올지 어리둥절해요. 그러나 드디어 밝혀질 날, 찾아올 날, 회복이란 뜻이에요. 이 아피코만이란 말이 회복될 날. 드디어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이 회복될 날, 감춰졌던 메시아가 드러날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잔을 마실 시간이 됐어요. 이 메인 메뉴 말기에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찬의 잔, 그죠? 포도주의 이 성찬의 잔을 이때 말씀하셨을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이 잔과 자신의 피 흘리실 순한 희생을 연결시키셨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찬이 제정되게 되는 배경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잔, 마지막 잔이 남았습니다. 이제 메인 메뉴까지 마쳤죠. 네 번째 잔은 따라 놓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다 열어놔요. 왜? 누가 옵니다. 약속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환영한다, 맞아들인다는 의미로 문을 다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옛날 제사 드릴 때 그랬거든요. 문 열어놔. 왜? 조상 귀신이 오셔야 돼. 문 닫아놓으면 못 들어온다고 문 열어놨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뭐 흩어진 단지파의 후손이라나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정설은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자, 엘리야가 오리라는 환영의 뜻으로, 이거는 뭐야? 네 번째 자는 장래, 미래를 향한 자니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담은 겁니다. 네 번째 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내가 와서,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러면 여기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했고요. 내가 오리라던 그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이미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의미로 우리는 혹 유월절 만찬을 바라 참여한다면 그런 의미로 우리는 미래를 향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는 시간은요 자정쯤이 된대요.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가 돼야. 그러면 만찬을 마친 사람들은요 저마다 어디로 가요? 지붕에 올라가서요. 유대인들의 집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슬라브식 지붕이에요. 슬라브식. 옥상이 있는 겁니다. 옥상에 가서요 할렐이라 그래요. 할렐.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할렐을 부르는데 식구들이 올라가서요 큰 소리로 자정에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집마다 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산이 떠나갈 지경으로 온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산 지붕에 올라가 이 할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찬미하시면서 감난산 겟세마네로 가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뭘 부르고 가셨을까요? 이 할렐 찬송, 시편 113편에서 118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무궁함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가셨을 것이다. 그분은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지만 뭐야? 유월절이 점점점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찬미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목요일 밤에 잡혀서 신문당하다가 금요일 사형 선고를 받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유월절 절기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안식일의 예비일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비일은 금요일이에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가 지기까지가 사실은 예비일이에요. 이날 이스라엘에는요 이 금요일 저녁 유월절 만찬을 먹으려고 각 집안에서,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다 잡아요. 1세기,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1세기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는요 그 당시 자기가 지켰던, 예루살렘에서 지켰던 절기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30만 마리의 어린 양이 도살됐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아 지키느라고. 또 순례객들도 와서 지키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하루 종일 도초에서 양 잡는 소리와 양의 피가 흘러내리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끈질기게 요구해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최종적인 수단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 첫 태생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패스오버, 이게 6월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점프한다는 뜻이에요. 이 일을 계기로 애굽에는 대재난이 임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애굽은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의 가정은 망하지 않고 죽음을 면제받고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게 되었다. 이 일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가 제정되고 매년 유월절 양을 잡아 온 가족이 먹는 이 만찬의 전통이 이어져 왔는데, 이거는 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통해, 그 희생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 여태까지는 다 상징이고 그림자였는데 뭘 향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예고하고 암시했던 그것의 완성인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고하기 위하여 지켜오던 게 바로 유월절 절기, 이 만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부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이 제사, 동물 제사를 1000년이 넘게 지켜왔지만,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피 흘림이 있어야 반드시 죄삭을 받을 수 있고, 양의, 짐승의 희생으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대속의 원리를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고, 그 대속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다 완성되고 치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 오늘의 말씀을, 이 유월절 만찬과 유월절의 의미를 말씀 다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죄와 그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건지신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를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그 피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넘어 구원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고 또 이 고난주간을 지키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다 얻으시는 은총에 참여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속죄양 되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의 완성, 모든 제사의 완성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그 피를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1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나를 속죄하시는 대속 제물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됨을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오니 내 영혼을 덮으시고 당신의 희생으로 다 치르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